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본인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가 성경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행위나 또 도덕적 규범으로 해석할 수 없는 책이죠. 만약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선행이라는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당혹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십시오. 인간의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때로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냉엄하며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심판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만약 성경의 내용이 단순한 윤리적 모범에 불과하다면 구속사에서 나타난 많은 심판과 섭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보편적 이해와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너무 평이하고 명확한 도덕적 지침으로 보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자기 재물을 아끼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단순히 사람을 돕는 선행에 관한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열심히 구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부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구제와 윤리적 선행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즉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해 보아도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남에게 재산을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유해집니까? 반대로 자기 재산을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집니까? 구제하면 부유해지고 자기 손에 쥐고 아끼면 가난해진다라는 이 공식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100% 일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 재산을 과도히 아끼고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자기의 소유를 사방에 퍼주며 구제하다가 정작 자신과 가족은 빈곤과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인과응보적인 구제와 기복적인 선행의 차원으로만 해석한다면 지혜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제와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이 세상에 가난이 왜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부자나 권력자들의 착취, 질병이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전쟁, 그리고 개인의 나태함이나 낭비의 습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고 말할까요? 과거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이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못 산다라는 식의 논리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듯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제적 상태는 구속의 영역이 아닌 섭리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거나 믿지 않는다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단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빈곤에 허덕이며 살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은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형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자로,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약자,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가난하다고 열등한 것도 또 부자라고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자였던 나를 확인하는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의 구제는 물질적 여유가 있는 우월한 사람이 사정이 딱하고 가난하며 열등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출발점 자체가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신의 우월함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제는 완전히 반대의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의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며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영적 파산자요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해야 하는 비참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만이 참된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했기에 그 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에 관한 규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주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추수할 때 모두 다 거두지 말고 연약한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이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본질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가진 것이 없고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든 그리고 재물을 얼마나 많이 소유해서 살아가든 그들의 본질은 종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종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떠날 때 그들 가운데 종과 같이 눌리고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 즉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한자나 가난한 자는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인생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제를 단순한 도덕적 선행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제를 행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남을 돕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에서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큰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윤리적 선행을 이용해 스스로를 의인이라 착각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구제는 우월하고 많이 가진 자가 불쌍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래 자신의 종됨을, 자신의 가난함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제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청지기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청지기로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의 전환에 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모인 온 회중에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하기는 아직 어려서 다윗 자신이 그동안 금, 은, 놋, 철, 나무, 보석 등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예물을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하자 모인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양도 엄청났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본 다윗이 온 회중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무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이 감사 찬양을 보면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저 주께 도로 돌려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도 그처럼 넉넉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하고 죽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물입니다. 정기적 삶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는 내 것을 잘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분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는 혼자 독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독식하는 순간 그 선물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색이 아니라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제는 십자가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땅한 일상이자 삶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보통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남들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는 정도의 선행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부를 하고서도 아무에게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사후에 종종 알려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구제나 선행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면 차라리 구제할 때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른손과 왼손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을 뜻합니다. 즉 오른손도 내 지체고 왼손도 내 지체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한 것을 나도 몰라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을 나도 모르게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한 일을 자신조차 모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일상적이면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손으로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1시간 전에 이 오른손이 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저 일상생활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제를 하는 나는 착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 믿음이 있으니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이 행한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행한 구제를 남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 하더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구제나 선행을 통해 스스로를 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나조차도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구제가 대수롭지 않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제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가 특별한 선행이 아닌 그냥 일상적 삶이 되어서 대수롭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제는 일상적인 생활이기보다는 특별한 일로 구별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행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즉 특별한 선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는 특별한 행동이고 선행이겠지만 성도의 구제는 특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성도이기에 당연한 삶이고 일상적인 것처럼 구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이방인에 비해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사람답게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를 통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의 구제는 특별한 선행이 아닙니다. 원래 애굽의 종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그들에게 구제는 선행도 아니고 자랑과 의가 되는 행동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구제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비록 구제한다 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상적인 일이며 성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구제는 우리 이웃이 받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헌금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나 물질을 뜻합니다. 근데 헌금이 돈을 바친다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면 연보는 헌금의 목적, 즉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연보라는 이름의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연보할 때 연은 한자로 버리다는 뜻이고 보는 깊다 또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즉 연보라는 한자의 뜻은 자신을 버림으로 남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가나안의 흉년까지 겹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어려움 가운데 가난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힘을 내어 연보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 사용된 구제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심판주 되신 왕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금시초문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웃을 영접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는 결코 그 이웃의 유익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리신 것으로 받아주시는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구제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25절은 구제하는 자를 향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의 풍족함과 윤택함이라는 단어를 볼 때 자연스럽게 통장 잔고가 드러나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편히 사는 세상적 풍요를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부요함과 윤택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재물을 중요한 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복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려도 재물은 복을 알게 하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옛 격언 중 하나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는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는 것이죠. 손가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많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부유함, 우리 영혼을 진짜로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철저하게 가난해지셨습니다. 주님의 전생애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유하게 사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말 여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에 속한 이들이 바치던 예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며 빌린 방에서 마지막 저녁을 보내셨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빌린 무덤에 당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가 없는 벌거벗은 몸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동전 한 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라고는 단 한 점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가지셨던 가장 작은 물건마저 빼앗기셨죠.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철저히 가난해지신 덕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장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를 돈 많은 부자로 만드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잘 보시면 제목을 굳이 참된 부유함이라 하지 않고 참된 부요함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유함과 부요함 둘 다 풍족하고 넉넉함을 뜻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유함이라는 것은 주로 재산이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부요함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이 풍성하고 넉넉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재물 외에도 삶, 마음, 관계, 정신적,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된 본질적인 풍요와 체험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지만 부요하지 않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요함은 세상의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친히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목숨 바쳐 나를 살리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비교에서 오는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가난해지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펴고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채워주시는 본질적인 부요함과 윤택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놀며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늘 고주망태로 살던 한 남자에게 그 부모가 그렇게 술을 끊으라, 그렇게 마시면 죽는다 라고 말해도 술을 끊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그 좋아하던 술을 단번에 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본질이 자신만 생각하던 남자에서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 정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질을 바꿉니다. 종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로 말입니다. 그 바뀐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제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첫 번째, 구제는 우월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자였던 나를 확인하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둘째, 구제는 내 것을 떼어주는 생색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나누는 정직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셋째, 구제는 특별한 선행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땅한 일상이자 삶의 열매입니다. 넷째,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꾸 보잘것없는 구제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참된 구제는 나라는 존재의 자랑과 공로를 사방으로 흩어없애는 거룩한 나눔입니다. 내가 한 선행을 움켜쥐고 의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십자가의 은혜 아래 겸손히 머무십시오. 내 소유와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격 없는 이웃에게도 조건 없이 손을 펼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온전한 부요와 윤택함이 여러분의 영혼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장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부요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 찬양하고 길돈 기도하시겠습니다.